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5개의 가르침 가운데 세 번째 가르침이죠. 13장에는 8개의 비유들이 나타나는데 그 주제는 모두 하나님 나라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밀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주인 비유가 있습니다. 이 8개의 비유를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다양한 측면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겨자씨와 누룩 같은 천국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정원에 심긴 겨자씨 하늘과 같습니다. 겨자씨 하늘은 작고 미미합니다. 정원에 있는 다른 화려한 꽃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죠. 겨자는 1년생 풀로서 이 겨자씨가 자라면 대략 1m, 크면 3m 정도 자랍니다. 겨자에 새들이 앉으면 풀이 휘기는 하지만 감춰진 천국처럼 새들이 쉬다가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천국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천국은 모두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명백한 방해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건이 다가옵니다. 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과 주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 환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환경 속에 감춰진 천국을 만나게 됩니다. 갖다 심은이라고 하는 말은 씨를 흩뿌렸다는 뜻입니다. 그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저절로 확장되죠. 겨자씨 비유는 외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은 외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겨자씨로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천국을 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씨 중에서 큰 씨는 호박씨고 작은 씨는 겨자씨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크고 작아도 섞기 전에는 그저 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무시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땅에 들어가 썩으면 키가 큰 나무가 되죠. 반면에 호박씨는 등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누리는 사람은 썩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큰 호박씨가 되면 그것 때문에 감춰진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것이 겨자씨가 말하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내 사건을 해석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깃드는 큰 나무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천국은 변화를 가져오는 누룩입니다.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발효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밀가루와 전혀 다른 성질인 빵이 되어서 먹을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숨겨져 있어도 누룩의 역할은 대단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도 변하고 남도 변화시키고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은밀하게 그러나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도 알려지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밀가루와 누룩 넣은 밀가루는 눈으로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발효되었어야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천국은 누리기가 참 힘듭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주목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루스말을 통째로 넣게 됩니다. 무언가 되려고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천국이 임한 사람이 가만히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그 공동체가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말 속처럼 답답한 환경 속에 갇힌 것 같아도 거기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순종의 누룩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친 영혼들을 품어주는 나무로 흙이진 자들을 배불리는 생명의 빵으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룩으로 잠잠히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들어서십니다.
별의 인생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별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뭔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동행하는 나의 삶으로 주변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이 세상에서 잘 보이지 않고 미약한 것 같지만 결국은 큰 성장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금 내 삶이 계자신한 누룩처럼 특별한 게 없어도 매일 말씀대로 조금씩 성장하고 변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남과 비교하며 나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불평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세상의 정원에서 어떤 말씀의 계자실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또 말씀대로 성장하고 변하고자 순종의 누룩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천국을 갖추고 사기 위해 해야 할 손과 발이 따라가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비유로 드러내리라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셔서 알듯 모를 듯 신비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신 이유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설명합니다. 13장의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 모습과 그 구성원과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과 또한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풍성히 누리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천국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마저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선포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아도 완강하게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유란 나의 사건과 같습니다. 사건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전혀 못 알아들었죠. 나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비유를 듣고 거역하는 이 세대를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성취라고 말씀하시죠. 예언자의 선포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한다는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 잘 깨닫도록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깨닫지 못하게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비밀을 더욱 잘 깨닫지만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그 비밀을 완전히 빼앗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사건을 만나면 비로소 내 속에 감춰진 욕심과 죄를 보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죄를 보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저절로 비유가 이해가 되어 내 인생에 다가온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비유로 드러내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의도를 알아야 비유에 담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사건은 내가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골라주신 비유입니다. 이 사랑의 의도를 확신하며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감추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을 보여줄 비유로 전할 간증이 있습니까? 셋째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입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무리가 떠나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자 제자들의 예수께 가라지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대상과 인물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설명하시면서 그 뜻을 풀어주십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는 지금은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지만 마지막 심판에는 그 두 인생이 완전히 다른 결말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죠. 씨는 생명을 낳습니다. 식물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동물의 정액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씨는 언약의 후손을 말하거나
천국의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도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자처럼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곳과 어떤 영역이든지 좋은 씨인 예수를 전해야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가정에 어떤 사건이 와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환경에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전도하고 생명 낳는 일을 못하면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좋은 씨가 되지 않습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통해 좋은 씨인 예수가 뿌려지기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좋은 씨는 옥토에 뿌려지면 백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 씨가 있는 한 사람이 우리 집안과 교회와 공동체의 부름을 받으면 곳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전도와 회개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누리기 위해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은 씨로 뿌려진 은혜를 알면서도 잠을 잡니다. 잠자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잠이 들면 나쁜 생각이 나를 점령하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돈과 외모와 학벌과 권력 때문에 악한 자의 아들들과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주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돈과 명예와 게임과 야망과 쾌락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건은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리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예수 믿고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는데 조금만 하면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이 100% 죄인이기 때문에 가라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결혼하고 취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힘들어서 깨닫고 보니 이때는 이미 가라지가 한창 자라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가짜 밀이나 독보리입니다. 씨였을 때는 구분이 안 되어 몰랐는데 결실할 때가 되어서야 보입니다. 처음에는 벼하고 똑같아 못해 벼보다 더 예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실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100% 죄인이고 또 100% 죄인인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망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가라지가 있는 것이죠. 가라지를 처음부터 원천봉쇄할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인생에 숱한 가라지가 있습니다. 좋은 씨는 스스로 발생하지만 가라지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으로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가라지가 없어야만 잘 살 수 있다고, 바이러스가 전혀 없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으로 굳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가라지가 하나만 있어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죠. 39절 40절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가라지를 뿌린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라지를 발견했지만 뽑지 말고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가만두라고 하시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사람, 잘못된 배우자를 뽑아내다 보면 곡식까지 뽑히지 않겠습니까? 가라지의 뿌리와 곡식의 뿌리가 을기설기 얽혀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곡식이 뽑히게 됩니다. 가라지 같은 사람은 워낙 사교성이 좋아서 교회에 와서도 여러 사람과 친분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 성도를 잘못 뽑아내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알곡 성도가 되기 전에 같이 뽑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치리하면 모두가 걸려 넘어져 시험을 당하고 알곡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알곡이 빼곡하게 자라 곡식이 되어 식탁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알곡이 곡식이 될 때까지 가라지가 수고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뽑아내고 싶지만 원수가 덧버리고 간 가라지는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엎혀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대상입니다. 내 옆에 가라지 때문에 힘들다면 오늘도 어김없이 똑같은 결론으로 내 속의 가라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속의 가라지를 뽑아내리고 내 옆에 가라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대체 왜 이런 사람을 만났나? 왜 내 자식은 이 모양인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 내가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도 그렇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버리고 뽑아낼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쫓겨갈 수는 있지만 버리고 쫓아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1번씩 7번이라도 당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 아니겠습니까? 내가 잠들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해서 덧부려진 가라지를 뽑아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상사, 모든 식구가 내 삶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뽑아내실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안 변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운다는 것은 감정적인 고통이고 이를 가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아닙니까?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 땅에서 감정과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복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당할 고통을 미리 당함으로 영원한 고통을 피해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불법을 하고도 한 번도 울지 않고 이를 갈아보지 않는 인생처럼 비참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을 못 누릴 어떤 환경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 상대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리더십은 아무 가능성 없는 사람을 일하게 만들어주는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일하게 해주는 것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씨가 밭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면 안 되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가라지를 뽑아낼 권한이 없습니다. 추수할 때까지 자라가 가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서 이를 갈지 말고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게 꼭 맞는 가라지를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뽑아내고 싶은 가족과 상사를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들을 뽑아내지 않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가만두면 우리의 인생은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내가 당한 환경에서 기뻐하면서 갈 때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식탁에 올라가는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겨자씨같이 형편없이 보여도 예배를 기뻐하고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자들은 감추진 천국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해석해주는 이 비유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으라고 사건을 주셨는데 듣지 못하면 내가 손해 아니겠습니까? 가라지 비유가 반복되는 것은 감추인 천국을 보기 위해 내 곁에 가라지가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겨자씨 같고 누룩 같고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소장농처럼 형편없다고 남을 부러워하고 나를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감추인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이 없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천국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빠듯한 형편에 하루라도 일을 안 하는 것이 힘들지만 값을 치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천국을 사는 적용입니다. 환경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이미 감추인 천국을 보고 누리는 사람은 누구보다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좋은 시입니까? 예수님이 뿌려지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사건을 약재료로 삼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건이 힘들어 두문불출하며 내 문제에만 골몰하여 나도 남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내 사건이 약재료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입을 열어 전도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이 세상에서 잘 보이지 않고 미약한 것 같지만 결국 큰 성장과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 불평한 적이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이 겨자씨나 누룩처럼 특별한 게 없어도 매일 말씀대로 조금씩 성장하고 변하여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허락하신 모든 사건이 저에게 천국의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주신 일임을 믿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가라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천국을 믿고 살고 누리게 하옵소서. 내 사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좋은 씨로 뿌려졌는데도 내가 잠을 잤기 때문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고 그것이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가라지를 뽑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뽑았으면 없어졌으면 하는 그 가라지를 주님은 내 옆에서 더 자라게 함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가라지와 함께 갈 수 없지만 그 가라지 뽑아내다가 알곡인 나까지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알곡이 되기 위해 가라지가 수고하는데 뽑아낸다면 내가 알곡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주여, 나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고 추수할 때까지 가만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풀무불에서 이를 갈지 않고 오직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남과 비교하며 나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화려한 세상의 정원에서 말씀의 겨자씨를 심고 말씀대로 성장하고 변하고자 순종의 누룩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각자가 좋은 씨가 되어서 예수님이 뿌려지기 위해 기도하며 나의 사건을 약재료로 삼아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